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땅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9장입니다. 유다의 파멸에 대한 애가입니다. 선지자의 거듭되는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을 일삼는 백성의 어리석음을 독백 형식으로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 배교한 유다의 최종 상태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철저히 만연되어 있는 뿌리 깊은 죄악상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바벨론의 침입과 추방으로 야기될 유다의 황폐함과 파멸의 원인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6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계의 선언과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특성입니다. 1절에서 9절, 만약 백성으로서의 유다의 위치에 변화가 생겼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 7절, 내가 어떻게 처치하고 라고 질문함으로써 언약 파기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암시합니다. 3절에서 8절,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혀는 성 안에서 이웃을 죽이는 화살로서 거짓과 죄악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13절에서 16절, 유다의 심판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버리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함에 기인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임할 멸망을 미리 보고 탄식하며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해지고 말았느냐라고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다급한 질문에 대하여 13절,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순종이란 단순히 율법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9절, 유다의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주로 예레미야 자신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으로서 유다의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뿌리 깊게 배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유다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을 인식하면서 그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고지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소유하고 있던 유다가 얼마나 철저히 배도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6절과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첫째, 1절과 2절, 유다의 패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유다의 파멸을 예언하게 된 선지자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어떻게 언약 백성이 이렇게 철저히 파멸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의 시련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절박한 불안과 고뇌를 느낍니다. 고통에 동참하면서도 결코 백성의 사악한 죄악을 덮어주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패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새로운 언약 질서를 대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언약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제넘고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심판을 자초하지만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도 희망을 소유해야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총체적 부패로 인한 민족의 파멸 선언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6절, 율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유다의 패망에 대한 슬픔과 아울러 예루살렘이 더 이상 민족적 자존심의 중심지가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준수의 근거인 율법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유다 패망으로 인한 철저한 파괴입니다. 12절에서 16절,
유다의 언약 파기의 사실로 반율법 준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세분해 보겠습니다. 10절 애가입니다. 11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미칠 심판의 예언입니다. 12절 유다 멸망에 대한 반문입니다. 13절과 14절 반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5절과 16절 심판에 대한 서술입니다. 내용적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입니다. 유다의 파멸을 매우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 땅에 임할 생명과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파멸에 대해 고심한 사실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풀을 뜯는 광야와 목장과 산들까지도 완전히 황폐해져서 가축들의 우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새들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12절에서 16절 유다의 추방을 율법 불이행에 따른 결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황폐와 유다 민족의 추방은 철저하게 우상숭배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바알들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마음의 강팍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완강한 고집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다의 행태는 몇몇 선지자들에 의해 제기된 사실로서 명백히 하나님의 조건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는 열방 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미가서 3장 12절 예루살렘에 참혹한 심판이 있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전의 다양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교훈을 순간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17절에서 26절입니다. 언약 백성의 본질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왜곡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나타내는 동시에 유다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하나님의 진실한 신과 정의 그리고 정직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다가 언약 백성의 진정한 표상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을 지적합니다. 17절에서 22절 예루살렘에 대한 애도의 노래, 23절에서 26절 유다의 언약 백성에 대한 오해와 참된 언약 백성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단락은 두 가지의 뚜렷한 대비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전반의 경우에는 애곡하는 여인을 통해 유다의 참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진술이 첨가됩니다. 둘째, 후반의 경우는 서로 연속적이지 못한 상이한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 전반부 17절과 18절 왜곡하는 여인을 부를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19절 그 여인을 부른 이유입니다. 20절 애곡하는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1절 애곡하는 여인이 사용하는 망가입니다. 22절 예레미야로 선포된 예언입니다. 23절에서 26절 후반부 23절과 24절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인식의 근원입니다. 25절과 26절 참된 의미의 언약 백성의 본질입니다. 내용상의 특징입니다. 첫째 17절에서 21절 22, 23, 24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개의 분리된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와 같은 유사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애곡하는 것이 직업인 여인을 불러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피 울도록 하라 하셨다. 22절 바벨론에 의해 자행된 가혹한 사륙행위를 묘사합니다. 23절과 24절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기대하셨던 응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25절에서 26절 언약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순종, 진정한 언약 백성의 표식입니다. 모든 성도는 외적인 예배와 봉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곤란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대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